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328면에 있습니다. 신약 328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따라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생활화하는 삶. 네, 믿음의 성장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생활화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바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입술의 고백을, 기도를 선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것,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의지해야 될 것이고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선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많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일에 excuse me, I'm sorry, 그다음에 thank you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다못해 선물을 하나 받아도 땡큐 카드를 쓰는 게 또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달러트리나 뭐 아니면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갔는데 카드가 너무 많이 팔길래 뭐 여기는 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나 뭐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지?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니까 파는 거겠죠. 뭘 하나 받아도 땡큐 카드를 써서 돌려준다는 것이죠. 땡큐 얼마나 이게 참 인사말 같으면서도 한국말로 따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냥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언어를 생활화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의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미안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창피해서 가만히 있고 또 내가 먼저 미안하단 말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갖고 또 가만히 있고 그죠? 미안하단 말을 먼저 하는 것이 큰 사람입니다. 미안하단 말을 먼저 하는 것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사의 언어는 환경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류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들으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추운 날 속옷도, 그러니까 네이죠, 내복 같은 거 그런 것도 제대로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이 구두 닦기를 하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유학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면 사이렌이 울리면 새벽에 교회를 가요. 찬송하고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구두닦기 하는데 추위에 덜덜 떠는데 가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꿈을 꾸던 류태영 이 어린이는 청년이 된 이후에 그 기도대로 덴마크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 대단한 거예요. 4년 만에 남의 나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새마을운동에 동참을 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 감사에 대한 이야기, 또 가능성이 없는 삶 가운데 꿈을 꾸고 살아갔던 이야기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교회 모교가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조동 천막교회 시절 당시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불광동 그 대조동의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우고 아프고 말도 잘 하지 못해서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 그런 불쌍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이 보시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니 뭘 좀 구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가 감사한지 뭘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저분은 뭐가 그렇게 아침마다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 감사합니다 했던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시면서 조은기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조건이 좋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는 가난함과 질병과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현실에 있는 삶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의 말에도 보면은 환경을 이기는 감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이기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은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몇 번씩 이 예화는 몇 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바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물이 반만 있어서 싫은 것이 아니라 물이 반이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생활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볼 것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고난당할 때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네. 고난당할 때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것이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조금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에빌골빌, 에빌골몬 이렇게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나고 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노인이 됐거든요. 젊은 날 막 다니다가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선교도 오래 한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베테랑 선교사가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은요. 이방 종교와 헬라 종교와 유대교가 다 혼합된 짬뽕인 거예요. 다 혼합된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는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헬라 시대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들을 많이 혼란하게 했었습니다. 영과 육에 대해서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참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를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 목사님이 바울에게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렇게 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옥에 앉아서 차가운 바닥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대부분 자기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을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있다가 에바브라가 골로새 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은 서로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이예요. 대면한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과 소통을 하는 사이일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직접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치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 것처럼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기도하고 또 권면의 말씀들을 적은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가 주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복음의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들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서 있구나. 영지주의나 이단이나 혼합적인 사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너희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 위에 서 있구나. 나는 그것이 너무나 좋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얼굴은 잘 모르지만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감옥에 앉아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 가운데 감사를 생활하였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한참 젊은 시절에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22절 25절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갔다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저번에 갔던 데 가야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한 번 갔던 데를 이제 다시 가서 다시 좀 털을 닦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선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데를 다시 또 가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사역길이 막히는 걸 경험하게 되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나서 길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중간에 경로가 바뀝니다. 말씀을 듣고 경로를 바꿨어요. 그리고 가서 도착한 곳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짱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가라 그래서 갔고 환상까지 보고 막 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막 이래가지고 배 타고 건너갔는데 가서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고발해갖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16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이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죄인들이 도망가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몸이다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간수장까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장이 막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을 막 극진히 모셔서 병을 치료해주고 막 상처난 데 막 만져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고난 중에 감사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할 때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가산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재산이 다 소멸되고 자녀들이 사고로 죽고 몸에 질병이 걸려서 막 자기 몸을 벅벅 손으로 막 긁어야 되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땅에 엎드려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고 시험 당할 때에도 고난 당할 때에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또 요셉도 아시다시피 요셉도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녔죠. 도망다니면서 추격을 피해 고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감사를 오히려 깨닫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 내내 유대인들에게는 저 변절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라고 하면서 변절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뭐야 당신은 로마의 카이사를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어디 무슨 예수가 누군데 우리한테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또 반역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너는 로마 황제를 모시지 않냐? 누가 주냐? 라고 큐리어스 주인이죠. 누가 주야? 황제야? 예수야? 라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지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면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짜증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짜증은 날 수 있겠지만 짜증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만둬야지, 다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되면은 그것은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혜대로 섭리대로 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고난당할 때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게 되시는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따라합니다. 사랑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한테 예수님과 연합하여 감사의 공동체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2장에 보니까 6,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고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황제나 어떤 이방 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행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합.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성숙하고 또
단련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듯이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서 세움을 입다. 이것은 건축과도 관련된 용어예요. 이 단어가 건축하고 관련된 용어인데 마치 건물을 올리듯이 뿌리를 받고 예수로 건물을 올려라. 빌드업을 예수의 이름으로 빌드업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열리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뿌리를 박는 믿음과 성장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하고 있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긍휼이라는 것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애타는 마음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비함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착하고 그런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착하고 조용하고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내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근데 그 모세는요, 젊은 날에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을 했을 정도로 그가 막 분노에 차면 막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가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음속에 이 정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이 온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조용하고 입 다물고 착하고 말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죄를 항상 경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하죠.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명확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14절에 사랑, 아가페,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랑으로 마지막에 띠를 떼어라. 이 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옷이 이렇게 원피스로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겉옷이 길게 있는데 이 허리띠를 안 하면요, 옷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 몸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은 마지막에 이렇게 띠를 떼어서 띠를 묶어서 입고 다녔던 겁니다. 이 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알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결정적인 수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성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다.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를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된 교회와 성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뿌리를 받고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빌드업,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가장 첫 번째 열매로 선택받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미덕은요,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도덕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비유를 통해서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서로 다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모세가 그 길을 싸워 나간 것처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모세의 삶의 변화가 80의 그의 삶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세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면서 거의 아주 그냥 가슴이 터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었던 것은 그가 사랑과 온유함을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서로 하나 되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은 우리를 넘치는 감사와 예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열매를 맺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띠로 하나 되는 것, 사랑의 띠로 묶은 것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사랑이 희락과 화평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명령형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내키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강한 권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사랑과 용서를 통해 화평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듣기 좋은 이상적인 아름다운 그러면 좋지, 아니면 추상적인 그거 맞는 말이야, 교회 가면 다 그런 말 듣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담고 반드시 따라가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명령형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희락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하는 더 풍성한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 지금까지 바울이 권면한 이 거룩한 성품과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삶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라는 것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일체화시켜라 라는 겁니다.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엠버서더, 대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 넘친다라는 거는요, 강물이 제방 뚝을 타고 넘쳐서
막 흘러 넘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또 그것을 통한 찬송과 기쁨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막 내 안에 폭포수처럼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영혼육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더니 내가 그냥 좀 답답해, 내가 막 좀 삶이 그래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더니 내가 그냥 다 묵은 채증이 다 풀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혼육이 묶여있는 것과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선한 양심 가운데 영혼육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가 우리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감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밖에 만드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사랑과 평강을 누리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육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또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가 또 함께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입술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를 흘러넘치는 고백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대한 평가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주 안에 연합하여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회복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